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어떤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어머니 밥상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이 떨어질 날이 없었다. 하루는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4사차 서울로 떠나가게 되어 눈먼 어머니를 집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이 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누가 자기처럼 고기를 매일 사다 드리며 봉양해 줄까 하는 것이었다. 자기 아내는 고약한 여자라 떠나면서도 몇 번이나 봉양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그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고기를 날마다 드렸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고약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눈이 멀었으니 지렁이를 잡아다 볶아주고 자기만 고기를 먹었다. 그 눈먼 어머니는 그 고기가 지렁이인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고기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자기가 버려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눈먼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맛난 고기를 주려고 며느리 몰래 고기를 싸두었다. 며칠 후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며느리가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주어 잘 먹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리 밑에 감춰둔 고기를 내놓으며 먹어보라고 하였다. 아들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며느리에게 벼락이 내렸다. 며느리의 죽은 호는 두더지가 되어 하늘을 못 보는 땅속에서 지렁이만 잡아먹고 살게 되었다. 옛날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리에 대해선 귀신이었다. 그러나 오목살이 집에서 여간 강고하게 살지 않았다. 왕이 도선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선 귀신이란 말을 듣고 하루는 평복을 하고 찾아 나왔다. 그 근방에서 조선네 집을 물으니 오목살이 집을 가르쳐 주었다. 땅에는 귀신이라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하면서 도선을 불렀더니 집신을 삼다 말고 집신을 찬 채 나왔다. 왕이 물었다. 땅에 대해서는 귀신이란 사람이 어찌 이런 데서 사오? 하고 물으니 대뜸 하는 말이 이 터가 좋은 곳이라서 일국의 왕이 왕림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터가 어디 있겠소이까 하고 했다. 왕은 아무도 모르게 평복 차림으로 자기가 왔는데 아는 걸 보니 무척 용한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용하였으나 자기 어머니 묘자리는 자기 손으로 잡지 못하였다.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두골만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묘자리를 잡으러 다녔으나 한 군데도 쓸 데가 없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날이 거의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산천성이에서 그 아래 큰 동네를 내려다 보였더니 그 가운데 커다란 기와집자리가 꼭 자기 친산을 모실 곳이었다. 그곳밖에 한 군데도 없었다. 날이 절무기를 기다렸다. 동네로 내려가 그 집을 이리저리 다녀봐도 도저히 들어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니 개구멍이 있어 간신히 기어들어갔다. 대청 마른 밑을 홍위로 파려고 하자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안방에서 도선이가 아니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를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방에서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를 모실 때가 여기가 아니다. 저 건너 징계명계들에 갖다 모셔라 했다. 그래 도선이는 가르쳐주는 대로 두거를 메고 가보니 묘자리가 썩 좋지 않았다. 그저 밥을 굶지 않을 자리였다. 이렇게 땅에는 귀신인 도선이도 자기 어머니 묘자리를 자기가 잡지 못하였다. 명계들에다 묘를 쓴 후 농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산소에다 제사를 지냈으나 그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 이듬해는 그 집 농사만 잘 되고 다른 집 역시 안 되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딴 사람들도 들에서 일할 적에는 밥을 내가면 을에 그 묘에다 밥 광주를 넣고 빌고 먹었다.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어서 먼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먹기 전에 그 산소 쪽으로 밥을 한 술 떠서 던지며 고시네 하고 먹었다. 고시네는 도선이 어머니가 고시였기 때문에 고시네라고 하였던 것이다. 옛날 어느 곳에서 부자가 살았는데 아들에게 밥만 먹으면 친구를 사귀러 다니라고 했다. 이런 생활을 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다. 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친구를 사귀었는지 물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노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시험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집에 큰 돼지를 잡아 털을 뽑은 후 가마니에 넣어 아들에게 지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가장 친하다는 친구에게 가서 이만저만한 일로 사람을 죽였으니 이 송장과 나를 숨겨달라고 해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가자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였다. 그러자 이 친구는 거절하며 자기까지 큰일 난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다른 친구에게 가도 모두 그렇게 박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돼지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자기를 보라고 하더니 그걸 쥐고 아버지 친구에게로 갔다. 그 친구에게 가서 사람을 죽였노라고 하니 얼른 들어오라고 하며 그 송장을 방꼬리에다 파묻자고 하였다. 이걸 본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어도 참다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이름만이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였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글만 읽고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색시가 벌어먹는 형편이었다. 색시는 화가 나서 글만 읽으면 먹고 사냐고 마냥 바가지만 긁고 한바탕 야단을 치고 매일매일 길상과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다. 어떤 날에는 멍석에 보리를 널고 밭을 매러 가면서 비가 오거든 마당에 보리 멍석을 끌어들이라고 하며 밭을 매러 갔다. 얼마 있다가 검은 구름이 몰려 들어오면서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더니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금방 개울물이 철철 흘러 내려가는데 이 색시는 비를 쪼르륵 맞으며 보리 멍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리밖에 와서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도랑물에 보리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래 색시는 자기 집의 보리가 아닌가 하고 조바심을 하면서 집에 와보니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엔 보리가 간 곳 없고 빈 멍석만 남아 있었다. 이 색시는 화가 잔뜩 나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자기 서방은 집이 샘으로 우산을 쓰고 나막신을 신고 앉아서 여전히 글만 읽고 있었다. 색시는 화가 나서 당신은 어찌된 사람인데 그렇게 글만 읽고 집안일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산단 말이오. 당신하고 살다가는 생전 이 꼴이겠다고 분을 못 이겨 집을 나섰다. 아무데나 가 품을 팔아도 이 집에 사는 것보단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를 지났는지 그 고을 옷님이 새로 오신다는 길에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색시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이 퍼이고 오니 벌써 저쪽에 옷님 행차하시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옷님의 얼굴이 낯이 익어 잘 살펴보았다. 그 전에 자기의 남편이었다. 이색시는 깜짝 놀라 옷님한테 바짝 다가서며 여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며 낯빛을 붉히니 물러서라!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려면 당신이 이고 있는 물을 기류에 붓고 다시 물 한 동이를 만들어 놓아라 하고 가버렸다. 상금 홍윤성이 도원수로 호남에 출진할 때였다. 평소에 전주 사람 아무개가 대대로 망족으로 집이 부자이며 또 딸 셋을 두었는데 모두 미모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다. 윤성이 그 딸을 첩으로 삼으려고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호남 방백과 전주 부윤에게 편지를 내려보내 그 뜻을 알렸다. 또 숙차를 그 집에 정하라 하여 명하였다.
감사와 부윤이 그 아버지를 불러 윤성의 글을 보이며 말하였다. 내가 만일 이를 내친다면 화가 너의 집안에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와 부윤이 모두 죄를 얻으니 내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혼인채비를 새롭게 해야겠네. 그 아비가 네? 네? 하고 물러나 집으로 돌아와 그 아내와 더불어 울며 탄식하니 셋째 딸이 그 여인을 묻자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딸이 말했다. 한 집에 살며 자식들이 알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비가 이에 사실을 알려주니 딸이 말하였다. 이 일은 처리하기 쉬우니 소녀가 마땅히 이에 응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말에 기이하게 여겨 계획을 물으니 딸이 대답했다.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윤성이 오니 그 딸이 용목구밈을 성대히 하고 중문 사립장 뒤에 서 있었다. 윤성이 윤복을 입었거늘 딸이 그 팔을 잡아당겼다. 윤성이 쳐다보니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자기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그 여자가 얘를 포하며 말했다. 공은 한나라의 상신으로 지금 대원수가 되셨고 나 또한 이곳에서 이름난 우성의 딸입니다. 공이 만일 장가를 들어 처를 삼으려 하신다면 가하지만 들은즉 공이 나를 첩으로 점찍었다 하니 어찌 이러한 모욕을 주시는지요. 공이 기어코 나를 첩으로 삼으시려 한다면 오늘 온건대 공의 앞에서 죽으리다. 공이 당당한 일국의 재상으로 어찌 이와 같이 무례한 일을 행하여 사람을 왕삭해 하며 스스로 달갑게 여기는지요. 윤성이 그 처녀의 말을 들으니 대범하고 솔직한 여장부의 말이었다. 감히 비례로는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만원순사로 위로하였다. 소저의 말을 들으니 확실히 이치가 있는 말이라. 내 마땅히 1100개 아래요 소저를 하여금 나의 정실이 되게 하겠소. 그러고 얘를 포하고 나갔다. 그 뒤에 윤성이 조용히 기회를 엿보아 세조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처가 있사오나 심히 영리하지 못하고 중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밖으로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에 갔다가 아무개의 딸이 현명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신이 이 여인을 맞아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감히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세조가 말하였다. 이곳은 경외의 집안일이다. 어찌 반드시 나에게 묻겠는가? 이러시니 윤성이 이에 예를 갖추어 아내로 삼았는데 그 부인이 단정하고 순일한 마음이며 또 영리하고 지혜가 많아 크게 윤성의 뜻에 잘 맞았다. 그 뒤 윤성이 죽은 뒤에 전초 후처 간의 정실 다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후처가 말하였다. 아무에 아무달 아무날에 대감이 살아계실 때 성상께서 내 집에 거동하셨지요. 그때 나에게 만일 이첩행주로 글을 썼다면 마땅히 정실의 지위를 양보하려니와 만일 부인 행주라 썼다면 내가 정실의 지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에 정원일기를 내어보니 과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아무에 아무달 아무날에 임금이 홍윤성의 집에 행차하여 술자리를 하시고 술이 얼큰해짐에 윤성 부인이 술을 올리라 하였다. 이를 임금에게 아뢰니 성종께서 드디어 후처로서 정실을 삼게 하였다. 애군을 막아주는 나무.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한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다. 그때만 해도 돌림병이 들면 지금처럼 주사나 약이 없었기에 나라에서는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게 했다. 한가초처럼 유난히 우위가 돈독했던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돌림병이 온 사실을 관아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죽은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하지만 돌림병이 점점 심해져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 끝에 결국은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산으로 피신시켜 나중이라도 마을을 지키게 하자고 뜻을 모았다. 마을에서 뽑힌 사람들은 약간의 양식만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건강한 사람들이 산으로 간 다음 관아에서 나와 마을을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은 약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 둘씩 죽어나갔다. 급기야는 관아에서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는 마을에 돌림병이 더 돌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말았다. 병자와 노인들만 남아있던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아직 살아남은 멀쩡한 사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마을이 다 탄 것을 확인하고 관리들이 돌아간 지 보름이 지나서야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철버덕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넋이 빠져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을 한쪽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였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 너도 나도 느티나무 쪽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구덩이 속에 느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마을로 이사온 젊은 부부의 아이였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불행히도 돌림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아이는 기적같이 멀쩡하게 느티나무 수액을 받아 마시고 살아있었다. 마을을 뒤덮은 화마가 다행히 느티나무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니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 집을 짓고 마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서 살아남은 그 아이를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라 생각하고 모두 친자친처럼 돌봤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해준 그 느티나무가 마을의 애군을 막아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때면 그 느티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살아서 지은 죄를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다. 염라대왕 앞에는 업경대라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놓여 있는데 누구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가 살아서 한 일을 모두 볼 수가 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왔다.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벌거벗은 모습이었다. 염라대왕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대는 옷을 어디 두고 이런 모습으로 왔는고? 부끄러웠사오나 저는 평생 게으른 탓에 몸을 가릴 옷 한 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무래도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여봐라, 스님을 업경대 앞에 세워놓고 잘 살펴보아라. 저승사자들이 스님을 업경대 앞에 세웠다. 그러자 업경대에 낡은 옷을 걸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꽃스님이 거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는 엎드려 울면서 고마워했다. 이 모습을 본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스님이 게을러서 옷을 마련하지 못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마저 벗어준 이 스님에게 얼른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극락으로 모셔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저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거벗은 스님은 이렇게 해서 비단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안천 땅에 살던 이름난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부자답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염라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엄한 소리로 말했다. 소문난 부자인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느라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어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여라. 염라대왕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평생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대의 말이 사실이었다. 네, 사실이고 말고요. 제가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 저희 집 앞에는 사시사철 거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볼까? 이자를 억경대 앞에 세워보거라. 저승사자들이 부자를 억경대 앞에 세우자 이내 부자네 집 대문이 나타났다. 과연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거지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다. 뜬 놈아, 밥 한 그릇 달라는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 밥은 안 줘도 좋으니 깨뜨린 바가지나 물어내라. 거지들이 문고리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부자가 새파랗게 질려 재빨리 외쳤다. 저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계속 이놈의 죄를 비추어 보아라. 이번에는 억경대 안에 삐쩍 마른 소와 말들이 나타나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저것은 어찌된 일이냐? 저승사자들이 억경대를 확인해보고 아뢰었다. 이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쏘아 먹이고 일을 안 할 때에는 전혀 밥을 주지 않아 소와 말들이 슬피 울다 굶어 죽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보아라, 이놈은 더 이상 비춰볼 것도 없다.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라.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억울하다며 변명을 해댔다. 저승사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를 낚아채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버렸다. 저승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이로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염라대왕이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야기하자 곁에 있던 저승사자가 나서서 말했다. 인간 세계에 명경대를 만들어주어 평소에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그럼 어디에 명경대를 만들면 좋겠느냐?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금강산에 명경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사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다. 염라대왕은 먼저 금강산 장안산 남쪽에 마음이 비칠 정도로 맑은 냇물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이름을 지었다. 냇물 바로 위에는 저승의 억경대를 닮은 커다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우고 명경대라 이름을 붙였다. 그 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이른 소문을 내도록 했다. 금강산 명경대에 올라서서 황천강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를 확인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명경대에서 황천강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경사가 났어요. 회동대 가면 기쁘시겠어요. 글쎄요. 온나라 황제와 사돈이 된다지만 근지옥에 키운 외동딸을 온나라로 보내게 생겼으니 경사인지 불상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고려말 온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탓에 처녀들은 이따금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했다. 온나라의 사신들이 어여쁜 처녀들을 온나라를 데려가서 높은 관리나 황제의 후처로 삼곤 했기 때문이다. 사실 회동대감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나라가 고려의 왕까지 마음대로 임명하는 마당에 황제와 사돈이 된다면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회동대감의 딸 수가랑은 기뻐하지 않았다. 수가랑은 머슴 돌쇠를 몰래 불러 말했다. 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읽어라. 나는 정말로 오나라에 가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나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 아가씨 행여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아가씨나 저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그리 말하고 수가랑은 응장도를 꺼내들었다. 돌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아가씨, 어서 응장도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데리고 도망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서 약속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말 테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내일 밤에 떠날 터이니 준비해 두어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다. 수가랑이 처량하게 검교를 켜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롱불이 훅 하고 꺼지더니 어디선가 종자승이 나타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누구시오? 수가랑 아가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가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며칠 내로 아가씨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혹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받침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콩 두 알을 놓고 갈 터이니 한 알은 지금 먹고 또 한 알은 내일 아침 해 뜰 무렵에 바깥에 심으십시오. 그리고는 동작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동작승이 서 있던 자리에는 정말 두 개의 콩알이 놓여져 있었다. 수가랑은 얼른 콩알 하나를 삼키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수가랑은 나머지 콩알 하나를 창문 아래 땅에 심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수가랑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배가 남사만하게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그때 마침 수가랑을 보러 온 회동대감도 수가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처녀가 아기를 갖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게다가 너는 곧 온나라의 황제의 후궁이 될 몸이 아니더냐? 회동대감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쳤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바로 수가랑을 방에 가둔 뒤 회동대감은 생각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온나라 황제의 후궁이 될 아이가 처리됐으니 나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차라리. 그때 수가랑은 자신이 심어놓은 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콩은 금세 싹을 틔우더니 순식간에 수가랑의 키만큼 자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다 입이 무성해지더니 열매까지 맺었다. 그날 밤 수가랑은 자신도 모르게 콩줄기 아래로 다가갔다. 통통하게 여문 콩열매를 만지려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수가랑을 훅 잡아당겼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수가랑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잠시 뒤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회동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회동대감이 보낸 자객이었던 것이었다.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회동대감은 밖으로 달려나오면서 외쳤다. 여봐라! 수가랑이 도망쳤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라! 반드시 잡아 목숨을 거둬야 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집안의 머슴과 종들이 모두 달려나와 수가랑을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그 사이 수가랑은 돌쇠와 함께 준비해두었던 폐물만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그만 뒤쫓는 하인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몰고 큰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바짝 쫓아왔다. 이제 죽었구나. 어찌한단 말인가. 수가랑은 낙심하고 말았다. 이제 말을 탄 머슴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숨을 곳도 없었다. 오른쪽 콩밭이고 왼쪽은 절벽이었다. 앞은 맞다른 산이었다.
순간 수가랑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이 있었다. 바로 동자승이 한 말이었다.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을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수가랑은 그 말에 한 자씩 한 자씩 풀어보았다. 한 입에 쌍불 받침이란 무엇일까? 그 낱낱의 글자를 합쳐보니 다름 아닌 두 콩두자였다. 맞아, 콩밭으로 피라라는 이야기였어. 돌쇠야, 콩밭으로 뛰어. 두 사람은 콩밭으로 냈다 달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가랑과 돌쇠가 콩밭으로 들어서자 지쳤던 말들이 우뚝 멈춰서는 것이었다. 말들은 힝 소리를 내며 등 뒤에 탔던 머슴들을 떨어뜨리고는 콩을 먹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진 머슴들은 뒤늦게 일어나 말을 올라타려 했지만 말들은 꼼짝하지 않고 콩만 따먹었다. 오히려 뒷걸음질로 머슴들을 걷어차 버렸다. 그 틈을 타 수가랑과 돌쇠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음 날 날이 셀 무렵 두 사람은 콩밭 끝을 다다랐고 그곳에서 수가랑은 아이를 낳았다. 수가랑과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콩밭에서 낳았다 하여 전대두라 지었다. 뒷날 아이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해풍군 정효준이 나이 43세에 빈곤하여 입으로조차 없었다. 일찍이 세 차례나 아내를 잃고 딸만 셋이 있을 뿐이었다. 영양위 증손으로 본가의 제사를 받는 외에는 또 노릉과 현동왕후 권씨, 노릉왕후 송씨, 3위의 신주를 받아들였지만 향불조차 준비할 방도가 없었다. 늘 근심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집안에 있으면 다만 근심스럽고 심란하여 매일 이웃에 사는 병사 이진경의 집에 가서 바둑과 장기하는 것을 소일것을 삼았다. 이 병사는 판서 이순민의 손자이다. 하루는 해풍군이 갑자기 이 병사를 찾아와 말하였다. 내 속에 들은 간절한 말이 있는데 자네가 내 마음을 가련히 여겨 들어주겠나? 병사가 말하였다. 자네와 나 사이야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사귀어 그 정의가 돈독함이 실로 타인에 비할 바가 아닐세. 어찌 자네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숨기지 말고 곧 사실대로 말하게나. 해풍군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오므렸다 한참 하더니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비단 여러 대를 받들어 제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존의 신의도 받들고 있는 처지일세. 그런데 나는 지금 호라비로 아내가 없으니 기필코 제사가 끊어짐을 면치 못할 것일세. 일신의 고독함은 오히려 말할 필요도 없으나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해보면 실로 딱한 처지가 박절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인가. 만일 자네가 아니라면 감히 입을 열 것이 아닐세. 자네가 모름지기 내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 나를 그대의 사유로 삼는다면 어떠한가. 병사가 이에 발칵 성을 내며 얼굴빛을 변하며 말하였다. 자네 말이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아이는 이제 15살일세. 어떻게 자네 같은 나이 쉰에 가까운 자에게 배필을 허락하겠는가. 그 말을 막년대네. 이후로는 결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게. 해풍군은 온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그의 병사집에 가 감히 함께 논일지 못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병사가 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문갓들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났다. 멀리서 경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간보기 문자가 문을 밀치고 들어와 병사를 일으켰다. 지금 대가가 그대 집에 행차하였으니 곧 문을 열고 임금을 맞으라. 병사가 크게 놀라 황망히 의관을 바로잡고 뜰에 내려가 엎드렸다. 한 소년왕이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대청위로 임하여 병사에게 명하여 당하에 엎드리게 하고 가르침을 내렸다. 정 아무개가 그대와 더불어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데 그대가 이를 거절하였다 하니 너의 뜻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병사가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성교의 가르침을 내리심에
어찌 감히 뜻을 거역할 위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신의 딸은 나이 겨우 15살이고 전효주는 나이 신에 가까우니 신의 딸보다 30살이나 많사옵니다. 나이가 서로 합당치 못하니 어찌 배필이 되겠나이까. 임금이 가르쳐 말씀하셨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좋기 비교할 바가 아니니 사흘 이내 곧 패백을 드리고 혼인하여 짐을 명령을 어기지 말라. 그리고 항공하셨다. 병사가 호련히 놀랍게니 잠자리에서 한 꿈이었다. 속으로 심히 놀라고 괴이하여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 또한 불을 밝히고 앉아있거늘 병사가 꿈속의 일을 말하니 부인이 말하였다. 처백 꿈도 그러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병사가 말하였다. 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닌데 이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꿈속의 일은 허경에 불과하니 어찌 이를 믿고 가벼이 혼사를 치르려 하십니까? 그러하여 혼인의 의논을 파하였다. 10일이 지난 후 이병사가 또 꿈을 꾸었다. 대가가 또 위를 성다히 차리고 대청 위에 임하여 오간이 심히 불쾌한 빛을 띠며 말씀하셨다. 전에 정녕 2-3번이나 하교한 바가 있거늘 자네는 지금까지도 이를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고. 병사가 황망히 땅에 엎드려 사자하며 말하였다. 어찌 성교의 가르치심에 거역한 바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헤아려 잘 생각하여 처리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꿈을 깨서 아내에게 말하였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이오. 만약 하늘을 거역한다면 큰 화가 내릴지 모르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 처가 말하였다. 꿈의 일이 비록 이와 같으나 이치상으로는 결코 이같이 못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 부부의 애지중지하는 15살 된 딸아이를 집안 형세가 매우 가난하고 나이도 신에 가까운 사람에게 짝을 지어 딸아이를 평생 그릇되게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정해진 사람이 정했건 모두 물론이고 죽을지언정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병사가 감히 그의 부인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일시 이를 중지하였으나 이로는 잠옷 심사가 불안하여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침식이 편치 못하였다. 또 10여일 후에 대가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 너에게 하교한 것은 비단 하늘이 정한 인연뿐만 아니라 이것이 즉 복 많은 사람이니 100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도 없다. 내가 여러 차례 하교했음에도 내가 여전히 완강히 사리에 어두어 이를 거역하니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장차 큰 화를 내리겠노라. 병사가 항공하여 땅에 엎드려 사자하며 말하였다. 전일 죄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그러한 것이옵니다. 이제는 마땅히 성교를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다가가 또 하교를 하셨다. 이는 너의 본심이 아니고 전부 내 처가 완강하게 고집하여 명을 받들지 않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리고 나서는 이졸들에게 명하여 병사의 부인을 잡은 후에 크게 형별도구를 펼쳐놓고 죄를 헤아렸다. 너의 가장은 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였는데 너는 홀로 성질이 고약하고 도리에 어긋나 명을 받들지 않는구나. 마땅히 불순한 죄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는 형벌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명하였다. 40-50장의 태형을 가하자 부인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애걸하며 명을 받들 것을 맹세하였다. 병사가 홀은 놀라 깨어나니 땀이 흘러 몸이 흥건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급히 내실로 들어가 보니 부인 또한 꿈속의 일을 말하고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았는데 형장의 흔적이 있었다. 병사 부부가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상의한 끝에 결정을 하였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군일에 무슨 용고로 한참을 지나도록 누추한 내 집에 오지 않는가 라고 해풍을 청하였다. 해풍이 사람을 따라서 오니 병사가 문 밖까지 나와 맞으며 손을 잡고 말하였다. 자네는 지난번 일에 대하여 나에게 거절을 당했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오지 않는 겐가. 내가 요즘 1000번 1000번 헤아려 보니 내가 아니면 자네의 호라비로서 공군함을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 같네. 설령 내 딸아이의 평생을 그리친다 해도 단연코 자네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네. 주단은 특별히 서로 바랄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서 글씨를 써 나에게 주는 것도 무방하네. 그리고 나서 한 폭의 간지를 주어 쓰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책령을 펼쳐 대리를 정하고 서로 정령하게 약속한 뒤 보냈다. 해풍은 뜻밖의 즐거움에 오직 기일이 오기만을 고대하였다. 다음날 아침 병사의 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지난밤 꿈이 매우 기이하옵니다. 아버님 친구 정상원이 갑자기 용으로 변하더니 저를 향해 너는 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소녀가 치마폭을 펼쳐 작은 용 5마리를 받았는데 치마폭 위에서 고물고물 했어요. 한 마리 용이 갑자기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괴이하지 않아요. 병사부부가 이 말을 듣고 심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 딸이 정씨 집안에 들어간 후에 해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아이만 5이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차례로 등과하였으니 장남과 이남은 지휘가 판서에 이르렀고 삼남은 대사관에 이르렀으나 사남과 오남은 옥당에 이르렀다. 또한 그 손자가 해풍의 생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해풍은 5 아들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한 풍계 더하여 악영에 이르렀다. 90여사에 돌아가셨으며 손자들과 증손들이 앞에 가득했으니 그 복록이 성대함이 세상에 비할 자가 드물었다. 후에 오남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죽었다. 과연 그 꿈속의 일과 꼭 들어맞았다. 해풍이 처음 아주 궁핍했을 때 마침 아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한 술사를 만났다. 자중에 여러 사람이 일일이 자신의 앞일을 물었는데 해풍만 홀로 말하지 않으니 주인이 말하였다. 이 사람 관상이 보는 법이 신이하여 백발백중인데 한번 관상을 보는 게 어떠하오? 해풍이 말하였다. 빈곤한 사람의 운명과 재산이 많이 어그러졌으니 관상을 받자 무슨 일이 올 게 있겠소. 술사가 해풍을 한참 뭉시하더니 말하였다. 저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비록 공곤하지만 다른 날 복록이 무궁하여 가히 먼저 공곤한 후에 형통하여 오복을 두루 갖춘 상이라 할 만하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분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 후에 과연 그 술사 말과 똑같았다. 해풍이 처음 아내를 얻었을 때 초래날 저녁 꿈에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곧 당상에 배설한 것이 하나같이 혼례 차림이었는데 다만 신부가 없었다. 해풍이 꿈을 깨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오래지 않아 아내를 잃고 재혼하는 날 밤 꿈을 꾸었다. 그 집에 또 들어갔는데 처음 혼인하던 때 꿈의 일과 턱끝만치도 차이가 없었다. 그 후에 또 철을 잃고 3번째 혼인하던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간 즉 전일의 꿈처럼 혼례의식인데 이른바 신부가 아직도 관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오래지 않아 상처를 하고 이병사의 딸을 취하여 그 영모를 보니 곧 3번째 혼인할 때 꿈속에서 본 강보의 아이였다. 이를 보면 모든 일이 모두 전생에 정해진 인연이 있다 하는 것이 실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겠다. 이병사의 꿈에 나타난 임금은 단종이라고 하더라.